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오나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114번입니다.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4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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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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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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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비록 흠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제와 자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쁘게 넘치는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죠.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겉옷을 좀 벗을게요. 예,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93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이제 저희가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요한일서 4장에서 함께 나눈 주제는 바로 시인이에요. 시인.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정말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단체는 영지, 영적인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쭉 외쳐오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정말 아주 방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치밀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한 거죠. 그들이 그러면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 특별한 자기들의 영적인 계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너무 구분해요. 너무 구분하는데 너무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질도 창조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우리의 육신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너무 영은 거룩하고 몸은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식으로 딱 칼로 두부 가르듯이 나눠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까지도 이들은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오직 영적인 계시에 매달리고 오직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인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게 돼버린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특징이 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칭찬받을 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나도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시인하는 나 역시 내 앞에 아직 죄된 저들을 내가 받은 사랑처럼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5장이 말하는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읽은 13절의 본문에서 13절부터의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본문이에요. 하나의 본문. 자, 일단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구절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구절은요,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내가 세상을 이겼나? 라고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곰곰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생각할 때 일단 내가 믿음은 있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세상을 이겼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그 증거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도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솔직히 영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생이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가 있습니까? 꺼내서 내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영생이래요. 근데 영생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또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참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지게 해주거나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 관점, 그들의 성향 이 정도로만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겠고 남도 모르겠고 정말 마지막 날에 가서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영생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영생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삶, 죽지 않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곳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사는 거죠. 어차피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삶으로 이해하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죠.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두 번째는 생명. 그래서 딱 잘라서 우리는 영생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 본문도 보면은요, 이 영생이 두 가지 단어예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오니오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원어로는 아이오니스 조에, 아이오니스 조에. 근데 이 아이오니스,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한 가지 의미를 추가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원어의 의미에는 이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 태초에, 그러니까 아이오니스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초의 그 영원이에요.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참뜻이에요. 그럼 태초를 품은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순결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우리는 너무 순결했고요. 우리는 너무 아름다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즐겁게 능히 교제하며 살아가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주어졌던 그 상태의 끝없는 지속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입술에서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생의 참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아, 나 영생이 있는 자구나 없는 자구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대요. 딱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적어도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됐어. 나 지금 피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찾긴 뭘 찾아.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내가 믿지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고 영생이라는 것은 색깔이 이런 색이야.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우리가 꺼내어서 만지게 해주고 냄새 맡게 해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그 영생의 존재는요. 누구보다도 내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괜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괜히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힘들고 두려울 때 그래도 영생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거기서 안도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영생이 있는 자구나. 그래, 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주었지. 이런 경험들. 내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감사하게 느꼈었지. 내가 그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라면서 한번 눈물 흘려 봤던 적이 있었지. 이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성처럼 든든하고도 견고하게 느껴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는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의 잠잠함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의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냥 사막에 메마른 바람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별 감동도 느낌도 감사도 모르겠어요. 그런 적 느낀 적은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적어도 요한일서 5장의 본문을 그들에게 기록하면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생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이 영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영생을 가진 자들은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들은요,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영생이 있는 자들은요, 그의 뜻대로 구합니다. 영생이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들어주십니다. 99.9%도 아니고 100%. 100%.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으신 분입니다. 영생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의 예를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100% 들어주세요. 근데 간혹 대박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100%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는 구하여도 대박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박 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래 내가 대박 나게 해줄게 하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갖고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늘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변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죄이기도 하죠. 너무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혹시라도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것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설령 우리가 의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오히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돼요. 굉장히 절망의 상황인 거죠.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삐지는 마음이 안에 있어도 안심하십시오. 그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요, 이 영생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시고요, 또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도 않으세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세상의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악한 세력의 존재, 그들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는데요, 한 가지 순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우상에 빠질 때 영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아시죠?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하여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고 싶고 저들을 망하게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을 위해서 하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그때 그러죠.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그대로 내가 말할 뿐이다. 자, 이제 가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은근히 하나님이 저주해 주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3번이나 축복을 해요. 근데 발람이 마지막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꾀.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저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저주와 복술과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모압의 우상들, 모압이 섬기는 모압의 그 잡신들 있죠. 그 잡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들,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연애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2만 5천 명인가 그렇죠. 2만 5천 명.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지 않는데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영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상.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영생은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질병이 그 당시에는 인간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 안에서 그나마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즉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영생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생 또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악한 자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고 그 우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순간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상을 의미하고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네가 내 신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이 먼저 되고 자식이 더 소중하고 무조건 자식.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식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되게 해주세요. 오직 딸, 오직 아들, 오직 내 아들. 아니면은 건물, 아니면 땅,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왜?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들과 딸을 내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과 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냥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냥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은 감사하고 또 새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무와 책임처럼 다가왔던 우리들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우상의 유혹에서 저들을 건져내어 주셔 하나님 저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영생을 소유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됩니다.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채우시고 새 은혜와 힘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242장입니다. 이 통일 찬송가로는 233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작은 예물이라도 저희가 정성스럽게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리신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2시에 신북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1일 성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어요. 신북교회에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우리 했던 성경 공부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한 주를 이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